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쯤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때문에 흥분케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네. 그 버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님이 이제 버스 같은 걸 처음 타가지고 장에 나가는데 짐 보따리를 이제 팔려고 머리에 쓰고 나온 거예요. 한참 달리고 있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백미러로 보니까 할머님이 짐을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르신 그 무거운데 짐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랬대죠. 아유 나를 이렇게 읍내까지 데려다 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뭐 그랬다고 하죠. 네. 네, 우리 시대에 맞게끔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금은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거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경에 창조 시기가 있었고 족장 시대가 있었고 또 민족의 시대가 있었고 포로 시기가 있었고 예수님이 왔던 성육신의 공생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저희는 지금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만약에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서 머무셨죠? 40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은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2월 한 해가 이제 마지막 하는 이 한 달 가운데 오늘 성령님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루면서 우리가 성령 시대에 이러한 꿈을 내년에 좀 꿔야겠구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메시지인데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흥분케 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걸 내주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흥분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성령 시대가 열리는 첫 번째 우리 본문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1절, 2절, 우리 3절만 한번 읽지 않았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선물을,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먼저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불의 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지만 불의 끝이 마치 혀가 낼름거리는 모양일 때 우리가 불의 혀. 그래서 이렇게 문학하는 분들에게는 불의 혀 책 제목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잘 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불끝이 마치 혀가 낼름거릴 때 불끝을 불의 혀라는 이미지로 사실상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 혀 같은 형체가 각 사람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모르는 놀라운 방언의 형태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이것을 묘사하자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흥분시킨 겁니다. 흥분시킨 거. 너무 흥분돼가지고 어쩔 수 없게 된 거예요. 강한 바람, 불의 혀, 그리고 막 외국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에서도 드물지만 이런 역사가 있었죠. 사무엘이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처음부터 그것을 신뢰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작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돼요? 그래서 그를 불렀을 때 사무엘이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사무엘을 선지자 무리 가운데 넣게끔 하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더니만 막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언이 미래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인지 아니면 지금 저와 같은 설교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이런 속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면서 누구나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그 사울 왕의 이 말들은 독특한 형태인 것을 눈에 띄게 보게끔 된 거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징조로 보여준 게 뭐예요? 사울 왕을 흥분케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는구나 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게끔 했어요. 이 또한도 성령님께서 흥분케 한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선생님들이 12월 달 되면 저를 항상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반에 고정만 학생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목사 아들인데 너무 피곤합니다. 성경학교 참 좋아했고 수련회도 참 좋아했어요. 근데 뭘 좋아했을까요? 물놀이. 그럼 제가 수련회 가면 제일 싫어했던 게 뭘까요? 예배 시간. 너무너무 지겨워. 정말 이렇게 지겨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겠죠. 근데 제가 고1 겨울방학 때 겨울 수련을 잊지 못해요. 어떤 기도원 중에 한 공간을 빌렸어요. 저희 지금 이 공간보다 한 3분의 1 쬐끄만한 공간. 옛날 성전에는 기도원에는 의자가 없었고 바닥이었고요. 바닥 중에 무슨 바닥인지 혹시 아세요? 마룻바닥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온풍기가 없었고 가운데 뭐가 있었죠? 난로가 있었어요. 다 아시네요. 저희 한 100명 정도 수련회를 갔었던 때였는데요. 저희 아버님 모교회가 막 청소년부가 아주 엄청나게 부흥했을 때였는데, 근데 난로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서 예배를 드릴 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까 논의하다가 무슨 소리 하면서 전사님이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집회를 인도했었어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감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기도가 이렇게 뜨거운 거구나. 어떻게 알았냐? 5시간 정도 집회를 한 것 같았는데 정말 1시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했고 정말 찬양이 너무너무 제 귀에 쟁쟁하게 막 들리면서 찬양을 뜨겁게 했던 기억이 나요. 성령님이 역사했다, 제가 딱 감히 말하기 힘들지만 처음 경험했던 예배의 흥분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흥분을 시키는 분인데요. 흥분되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흥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아요. 물론 어떤 권사님은 늘 흥분되어 있어서 말이 많은 거지,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가령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게 1년 동안 기도했던 게 서울 법대를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서울 법대라고 할 땐 서울에서 제법 가까운 대학입니다. 서울 법대가 아니라 서울에서 제법 가까운. 그래서 인서울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발 통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요. 지방에 자취하면 참 힘드니까. 근데 정말 서울대를 간 거예요. 서울 법대, 서울에서 제법 가까운 대학교를 놓고 기도하다가 서울대를 간 거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권사님한테 전화하죠. 이권사님한테. 이권사, 이분들은 꼭 자기 먼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집안 얘기 먼저 하죠. 딸내미 어떻게 시험 잘 봤어? 그러죠. 그러면서 또 그 딸내미를 칭찬하죠. 걔 공부 참 잘했잖아. 그러고 물어봐요. 대학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뭘 유도해요? 네 아들은 어떻게 됐니? 이거 물어보죠. 에이, 서울대야. 정말 이러지 마세요. 근데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면 너무 좋으면. 저희 어머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총신대학교 붙었는데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유, 사모님 애들 어떻게 됐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총신대 붙은 걸 막 말하고 싶었던 거죠. 복권에 당첨이 되면요, 절대로 주변에 알리면 안 된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근데 대부분이 안 돼요. 왜요? 본인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방금 찬양했죠. 우리 185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주님의 놀라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흥분돼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흥분됐을 때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또 한번 그 다음 부분 읽어볼 거예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말하고 싶어. 그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흥분시키고요. 흥분시키면요, 그 특징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고 싶어질까요?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 흥분시켰기 때문에 말할까요? 여러분, 말이 많을 때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좋을 때, 너무 좋으면 말하고요. 두 번째는 정답을 알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흥분시켜서 우리를 말하게끔 하는데 어떻게 말이 터져 나오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흥분되느냐, 너무 좋게 만드셔서 흥분시키는 거예요. 너무 좋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를 붙었어요. 왜 자꾸 전화하게 되는 거죠? 너무 좋아서. 저는 청년부는 사역이 많을 때 한참 커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커플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사귀게 되었습니다.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꼭 저한테 꼭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발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꼭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가 말한 적이 없다 하면서 애를 이해시키면서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솔직히 저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 안에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청년들이랑 막 있을 때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돼요. 얘네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제발 커플들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말하고 다니면서 비밀을 하달라고 좀 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말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본인들도 비밀로 하고 싶은데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선교로 갔을 때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뭐 먹는 거, 또 옷, 그래서 막 말합니다. 야, 이거 우리 손주가 사다 준 거야. 이쁘지? 그럼 저희가 막 칭찬해줘. 와, 진짜 손주 대단하네요. 이렇게 옷도 사다 주고 할머니 너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더불어서 말하죠. 할머니, 근데 그 손주 1년에 몇 번씩 와요? 할머니가 말 안 해요. 거기서 알게 되죠. 그리 자주 오지는 않는 듯해요. 할머니가 대화 가운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내게 좋은 거, 그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제자들이 흥분돼서 왜 이렇게 말하게 됐냐? 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자, 이 요엘서에 예언했던 성령님이 지금 자신들이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받고 흥분되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또한 그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일하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흥분된 이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좋으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좋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야 오락하지 마, 오락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하게 됩니다. 오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이후에 증언하기 시작하죠. 3장, 4장 보니까 감옥에 가기도 되고 또 매를 맞기도 되고요. 심지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사마리아, 안디옥, 다른 모든 곳에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너무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아하면요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너무 좋은 분인 걸 경험하고 흥분됐어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됐습니다. 근데 또 왜 좋았냐? 약속대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뭘 약속했어요? 이 선물,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냐?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반면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오늘 1억을 입금하기로 했어요. 근데 입금하지 않아요. 잠이 올까요? 나에게 1억을 빌려가서 오늘 1억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는데 통장에 1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잠 못 잡니다. 왜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떻게 하죠? 분명히 전화할 겁니다. 왜? 돈 안 집어내냐고. 저는요 집 계약을 3번 정도, 집 계약하기로 했는데 파기되고, 집 계약하기로 했는데 파기되고, 3번 파기돼가지고 쓰러진 집사님도 봤어요. 집사님 알아 누웠어요. 집 계약하기로 했는데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반면에 그 약속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오늘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 약속한 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또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신앙생활을요 흥분되면서 하는 비결이 뭐예요? 약속과 성취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내게서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구나, 이걸 경험하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되면요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 신난 한 구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였는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기뻤던 건 사무엘이 자기한테 생기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한번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기도를 작정해 놓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계신데 우리 이면숙 권사님은 거의 3시에 꼭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권사님이 3시로 정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하루에 중에 우리 권사님은 3시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고 기도해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기도하게끔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한 성령님이 본인들에게 왔는데 언제 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된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약속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지게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보다 기도의 약속이 믿어지길 바라요.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성령님이 그것을 더욱더 믿어지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도를 붙잡고 계속할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하고 흥분돼서 말하게끔 만드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것 때문에 말하고 싶은데 또 두 번째 언제 말하고 싶을까요? 정답을 알았을 때입니다. 너무너무나 확실한 답을 알았을 때 그 답을 아니까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지금 그 생명교회에서 같이 공부하는 청년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요즘 커피를 내려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커피를 내려서 먹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100도의 커피는 내리는 게 아니에요. 100도에 내리면 커피가 타요. 탄맛이 나기 때문에 커피는 90도에 내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어줍잖게 배웠나 봐요. 그 다음날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커피를 타요. 그래서 목사님, 커피는 90도에 타는 거예요. 100도에 타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커피는 탄내가 나요.
그 다음 날도 왜 그렇게 말할까요? 정답을 안 거예요. 어디서 하여튼 들어가지고 알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이번에 김장하셨습니다. 또 똑같이 김장에 맛있는 비결을 또 말하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정민아, 김치가 맛있으려면, 시원한 맛이 나려면 배춧잎 사이에 뭐 넣어야 된다고 하죠? 네, 무. 내 김치가 맛있는 건 배춧잎 사이에 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들은 마치 처음 듣는 거냐 반응해야 돼요. 그런 거야? 그래서 엄마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연기하기도 힘들어요. 속으로 말하죠. 엄마, 이거 정말 100번은 들은 것 같아. 정말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김치를 받으러 갈 때마다, 정민아, 우리 집 김치가 맛있는 이유는 왠지 알아?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배추잎 사이에 무 들어간 거를 비밀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마음 상하세요. 몰라요 하면서 말해요. 저희 어머님이 왜 그렇게 했던 말을 똑같이 10년 넘게 하실까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니까 이들이 흥분돼서 말하게끔 된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4절, 35절, 36절입니다. 2장 34절,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다윗왕이 예전에 예언했던 그분이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희들 다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 메시아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또한 메시아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메시아가 된다는 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분을 다시 살리시면서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그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것은 대속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정말 그분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누가 만든 것인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땅을 누가 운행하고 계시는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지, 결국에 이 땅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흥분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정답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가운데서 갖고 있을 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 정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정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잡히셨을 때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글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흥분되면서 변화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도망갔던 12명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 12명을 그대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표적인 본문이죠. 우리 함께 시편 121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다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5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도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그럼 이 찬양, 이 말씀 계속해서 붙잡으세요. 성령님께서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의 경제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 정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특세 기간이었습니다. 2주 동안에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2주 동안에 힘써서 기도하시고 또 몇몇 분은 기도가 응답되고 또 저에게도 은혜 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오늘 결산 당회입니다. 다음 주에 제주교랑 공동회를 통해서 저희 1년 결산을 또한 2021년 예산을요 손님들에게 발표할 텐데요. 그 재정의 결과를 보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생명길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답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을 누가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가운데서 그 정답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정말이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흥분되면서 그 정답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기도해봐. 이건사 기도해봐. 정말 기도하니까 나 이렇게 응답받았다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저는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기도해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 이젠 공동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회집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2년 3년 후에 또 다른 코로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 양식이 바뀌어야 돼요. 회집성이 아니라 개별성으로. 근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교회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1명, 2명 떨어져서 기도하는 건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 성전 오는 거 한번 목표로 삼아 보시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정답 이거 붙잡고 성령님께서 흥분케 되는 것을 경험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이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많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기도하니까 정말 응답돼. 자녀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야 자녀 놓고는 기도하는 거야. 자녀 놓고는 좋은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자녀 놓고 기도하다가 난 됐다니까. 이런 성령님의 정답을 흥분됨으로 서로의 간증들이 많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분양받습니다. 야 그거 찔리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야 기도하니까 저 아파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양시켜준 거야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생명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